코로나가 지나가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폭격에서 그치지 않고 지상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위 나라들로 확전될 가능성도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른 전쟁도 아니고 특히 이스라엘의 전쟁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민감해지는데요. 성경에 예언된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성경 그대로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영적인 전투가 끝나는 거죠. 죄와 사망을 주장했던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괴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마라나타로 인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시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징조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도 하셨고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곧 전쟁이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지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내용은 현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징조들을 보고 있자면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한 가지 조건을 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야기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지 저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야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남아있는 한, 아직 복음을 듣지 않는 민족이 남아있는 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을 또 다시 한번 바꾸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늦출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믿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온 천하에, 그리고 땅 끝까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그런 종족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거기 복음이 들어가야지 주님이 오실 거니까요. 미전도 종족 이 현황을 연구하는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나온 통계가 있는데요. 전 세계 종족이 17,500개 정도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17,500개. 그러니까 주권 국가는 200개 조금 넘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있지만 그 민족으로 나누자면 17,500개의 이제 종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텐데요. 먼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들어갔으나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입니다. 기독교가 그 복음이 너무나 미약해서 그 종족 자체 내에서 복음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선교사가 계속해서 들어가야만 복음이 확대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종족 숫자가 7,400개 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구 수에 대한 백분율이 아니라 그 종족 수에 대한 백분율로 해보면 43% 정도가 아직까지 이렇게 미전도 종족,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그런 종족이다. 주로 무슬림권과 힌두권, 이런 나라들의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선교사가 필요한 종족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 종족들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소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닐 빗자를 써서 복음이 아예 안 들어간 종족을 표현하는 것이죠. 17,500개 종족 중에서 비전도 종족의 숫자는 그렇다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개. 퍼센트로 따지면 0.6%.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종족들이 0.6%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비전도 종족의 숫자가 그 당시에 3,400종족이었는데 2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한 뒤 오늘날 조사해 보니 1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년 내에 나머지 100개 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도 종족의 통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우리 바로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세대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선교사 파송 숫자가 미국 다음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성도 숫자당 파송 선교사의 비율로 보자면 미국보다 우리가 오히려 앞서죠. 한국 선교사님 숫자가 예전에 3만 명을 넘었었는데 은퇴와 추방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3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만 명 그러니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전 세계 200개 정도의 나라에 3만 명이 균등한 숫자로 파송되었다고 해본다면 한 나라당 한국 선교사님이 150명씩 그 200개의 나라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그만큼 숫자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개척 정신이 참 강합니다. 영사관이 없는 나라들까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죠. 저희 누나와 매형이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그곳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제 귀국을 권고했었는데요. 저도 뉴스를 봤더니 한국인이 15명이 니제리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6명은 빠져나오고 9명은 생업을 이유로 거기 남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업을 이유로 남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싶었는데 나중에 누나한테 들었더니 두 독신 자매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다른 2명의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누나, 매형, 그리고 저희 조카들 3명 그렇게 9명이 선교사님들 가정 9명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둠에 갇혀있던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감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선교 이야기를 하면 가까운 곳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선교냐,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곳 우리가 있는 이 추자리의 영혼들, 오포 지역의 영혼들, 더 나아가 이곳 광주 지역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는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다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선교지로 나가겠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전도와 선교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로 다가가는 동시에 이웃 나라를 향해서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선교사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전도 종족과 비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누가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는 큰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돈 많고 일꾼 많은 교회가 선교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이 논리에 속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하면요, 먼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고 나면 그때는 선교사를 후원하겠다.
우리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어느 일정 이상의 헌금이 들어오면 그때는 반드시 선교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교는 실제로 아무 이익도 바라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재정이 빡빡한 상황에서는 선교 후원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내 돈 아껴서 후원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교헌금을 얼마 보낸다, 이것이 아니고요, 선교지에서의 그 영적 전투에 영혼을 얻어오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영적 전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노예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단만 해도 노예가 15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노예가 생겼으니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동노회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시냐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처음부터 안수 주자마자 제주도로 파송하기로, 지금은 제주도 우리 가깝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복음 들어온 그 평양 땅에서 생각할 때는 가장 먼 곳이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처음 안수받은 목사님을 복음이 없는 곳으로 파송해야겠다, 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먼저 다 세워놓고 부흥시켜놓고 조직을 해놓고 그 다음 선교지로 가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게 옳은 것이다, 다들 그렇게 동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이 또 있는데요, 바로 중국 산둥성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이렇게 반도로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곳이 산둥성인데, 왜 산둥성에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교 국가로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한국 문화에 기여한 이 공자 선생님께, 우리에게 예를 가르쳐 주신 공자 선생님께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공자님이 고향에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그래서 그곳으로 선교상을 파송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요, 선교와 함께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협력 선교사님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를 그 후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파송 선교사 또는 협력 선교사, 그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파송 선교사는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발탁해서 이제 파송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을 그 파송 교회가 모두 후원할 때 이제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파송받은 선교사라 할지라도 파송 그 교회에서만 오는 선교비로는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주위 교회들로부터 약간의 선교 후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그 다른 교회들은 이 선교사님을 협력 선교사로 이제 후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사를 파송할 여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이미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제 협력 선교사님을 선정해서 이제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구역마다 한 선교사님들을 정해놓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선교
방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협력 선교사님이 정해지면 이제 새벽마다 그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실질적인 영적 전투에서 힘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은 액수일지라도 또 선교 헌금을 액수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이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력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초청해서 이제 선교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선교지 보고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요, 우리들에게도 참 도전이 되지만요, 선교사님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선교지에서는요, 나 혼자인 것 같거든요. 자기 말고는 자기 신앙을 유지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 교회도 없어요. 나 혼자서 내 신앙을 유지하면서 전도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왔더니 선교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힘을 모아주시는 선교님들을 만날 때에 선교사님들께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는 그 선교사님이 계신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가볍게 선교지 탐방 형식으로 방문해도요, 큰 도전이 될 것이고요, 실질적인 사역을 준비할 수 있다면 단기 선교의 형식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선교지를 한번 다녀오면 선교에 대한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관하여 이제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떠오르거든요. 현장을 봤으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딱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던 눈이 반짝반짝하던 그 영혼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이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흐리지 않고 갇혀 있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썩고 맙니다. 우리 능평교회가 전도와 선교로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낼 때에 하나님이 귀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능평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 신림동 쪽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쪽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역을 갈 때에 꼭 그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 후보생으로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쪽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길래 쳐다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무슨 교회, 그렇게 크게 적어 놓은 것이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멋져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이젠 막판 스퍼트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한국 선교사 후보생 숫자가 급격히 줄면서 우리가 잘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 선교의 바통을 다음 나라로 넘겨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우린 역할을 다 했으니, 우리는 힘이 떨어졌으니 중국이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의 그 바통을 넘겨주지 말고 계속 들고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계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 주자가 체력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가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자를 바꾸지 않고 계속 뛰는 거죠. 결승선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님 오실 길을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능평교회도 동일하게 선교사역 힘있게 일어나 마지막 때의 선교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이 오려면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제서야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가까운 데서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멀리 선교 사람들을 후원하며 기도하며 함께 그 민족들을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한국교회를 교회에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옵고 다시 한번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 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려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평교회도 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귀한 선교 사역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능평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의태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